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다시 보기, 오늘은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정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영적 열망, 또 제자도의 중심 가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에 담아내겠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결단이 있고, 그 가운데서 바울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이르는 것이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알고자 하여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자 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활,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그것은 현재 신자의 삶에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것은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제자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에 동형화되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끔 하겠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2장에서 얘기했던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 순종, 십자가의 길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나도 실현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그 실현의 모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알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것은 확신 없는 불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한 열망을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겸손하고 은혜에 온전히 의지해서 어떻게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그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다. 여기에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강조된 형태를 말하는 거죠.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내가 이루게만 된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된 신앙은 나 알고 있어 라고 끝나지 않고 더 알고자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그들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단회적인 결단, 그냥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난, 죽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거죠.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을 본받는 훈련입니다. 무엇에서 죽음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교만, 자아, 탐욕, 자랑, 이것들의 죽음을 우리가 겪어야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리고 완전히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합니까? 예배와 말씀에서,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삶의 열정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권능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절망 속에서의 소망, 관계의 회복 등의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벌이나 실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현재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었지만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 또 죽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